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자기 초월의 완성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슬로의 6단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메슬로는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구분합니다. 가장 아래 위치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입고, 거주하고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인 안정의 욕구로 올라갑니다. 안정의 욕구는 어떤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또 불안을 회피하려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이 단계가 충족되면 3단계 애정과 소속의 욕구로 올라갑니다. 가족과 또 친구들과 친교를 맺고 학교나 교회와 같이 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그 다음은 존중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집단에 속하면 그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존경을 받길 원합니다. 인정을 받길 원하는 것이죠. 이는 스스로에게 자신감도 주고 성취감도 주고 그래서 자연스레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더욱 심미적인 차원의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메슬로의 욕구 이론도 수많은 비판을 받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층의 자아실현 욕구도 결국은 자신의 성취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기적인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또 자아실현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를 초월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인물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메슬로의 이론은 1943년에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메슬로의 말년에는 자아실현을 넘어서 자기 초월로 향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초월의 욕구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한계와 욕망 자체를 뛰어넘어서 무한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여기서 욕구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동격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분노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생각과 감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또 죽음이나 또 장래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초월의 요건은 타인과 세계에 기여할 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초월이라는 그 욕구는 신앙의 영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초월성에 달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 나라는 것도 사실상 초월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초월성에 입각해서 이 땅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과 변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초월의 방법으로서 우리는 타자를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초월의 문제를 사실상 2계명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행위가 바로 자기를 초월할 때만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간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원래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 속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가인, 이란 인류의 조상은 자기에 도취된 그리고 에고 중심적인 인간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에고를 벗어나 초월한 존재가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타자 사랑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더 고백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초월이란 자기가 죽고 그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전통에서 초월은 죽음과도 연결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자기가 죽고 그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것도 바울이 이 표현한 것도 이런 죽음과 초월성의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바로 죽음의 사랑의 행위, 이 죽음을 통해 사랑을 증명하는 행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초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그 다음에 목적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무의미한 것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삶의 목적을 두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곧 타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타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적인 사랑, 신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먼저 신에 대한 헌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수도원 전통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모든 일상을 신께 내던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정도 꾸리지 않고 평생토록 기도와 말씀과 또 때로는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죠. 인간의 모든 의지와 욕망을 내려놓고 거의 무위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랜 교회의 전통,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금욕주의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헌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신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때로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아초월, 자기초월의 또 다른 삶은 이웃의 삶에 전적으로 투신한 삶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 전적으로 헌신한 삶은 먹고 사는 삶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또 소속이나 존경심의 노예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이웃이나 집단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오히려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간간히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홍범도와 관련한 흉상, 그 이전 논란이 굉장히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이 흉상을 이전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한때 가입해서 활동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논쟁은 역사적인 어떤 사실과 진위를 여부를 좀 판가름하는 논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역사를 소재로 하는 어떤 정치화된 논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보통 국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투신한 인물을 위인이라고 평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기를 초월해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 자기 욕망의 최고 단계인 자기 실현의 욕구를 넘어선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고 없어진, 즉 자기를 초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홍범도 장군이 무슨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썼을까요? 그가 만일 안전을 위했더라면 국가를 위해 죽음의 전쟁터로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 그가 무슨 소속의 욕구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소련군에도 또 어디에도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민족 해방이라는 보다 고상한 가치, 큰 대의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념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일부 위정자들이 지금 그를 시대착오적인 이념으로 가두려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시선이 낮은 욕구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홍범도 장군이 무슨 소속을 원했겠습니까? 또 그가 무슨 존경심을 바랐겠습니까? 그가 독립운동을 했을 때 내가 죽으면 후대들이 흉상이라도 하나 세워줄겠지 하면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같은 기초적인 수준에 있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고차원적인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성숙한 생각일 뿐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홍범도 장군을 포함해서 자신들의 마음과 심장에 한반도의 자유와 기쁨이 살게 했고 또 자아를 초월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위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때로는 낮은 욕망의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의 욕구조차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심각하게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보통 우리가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라 보지는 않는다,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떤 복이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는 먹고 입고 살 것을 구하는 1단계 수준의 복을 구하는데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기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금욕주의적 수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가정을 버리고 직장도 포기하고 오로지 신과 이웃을 위해 목숨 걸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현실의 매인 한계인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자기를 넘어서서 복음의 그 고차원적 수준으로 고양되고 있느냐, 또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는 존재가 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초월의 단계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는가, 이 시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와 신자들은 여전히 낮은 욕망의 그 수준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마태복음과 요한 1서를 묵상했습니다. 이 두 메시지는 낮은 욕망의 수준에 머무려는 우리들의 어찌 보면 이 유치한 모습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추월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모방하면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얻어지는 참으로 중요한 자유롭고 또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라 라는 표현입니다. 대신에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가 몰입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의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실 이 이후의 구절에서 더 이야기를 덧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피는 백합화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더 소중한 우리를 먹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태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근데 의심 가득한 우리들은 이렇게 여기서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즉 자기 초월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지만 세상으로부터 존경은커녕 먹을 것이나 입을 것조차 얻지 못한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나 바울은 수고와 고역에도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헐벗고 또 굶주린 인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어찌 보면 반대되는 듯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의 삶은 전적으로 변했습니다. 전에 그는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고자 한 자아실현형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아실현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더 고귀한 삶의 목적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땅이 그리고 이 땅이 그의 나라를 통해서 일궈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바울의 어떤 자기 초월 의식이 발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사실상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되죠. 자신의 철학적 지식,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하생이라는 어떤 소속과 명예감 이런 것을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운 유대적 이념과 또 세계관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결국 도달해야 할 것에 비한다면 이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초월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따르면서 세속의 것과는 이별을 하고 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지만 그것은 다분히 우리의 어떤 왜곡된 시선일 뿐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이 자신의 인생을 자유할 수 없겠다라는 그 의식에 이미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도달 상태로 보면 그 이전의 낮은 욕망의 수준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달리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의 처세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결국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 추월을 하려는 이유가 1단계 수준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로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신한 것이 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육체적인 욕구 충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의 욕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대기업에 소속해 있으니 이것을 만족해. 또 이러면 됐지. 또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과 관심을 받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바로 이러한 수준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 이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일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의식주로부터 또 소속감과 존중, 그 다음에 명예를 추구하면 그 인간은 끊임없이 여기에 얽매이고 또 노예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인간의 자유함입니다.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데 연연하지 않고 또 누가 명예를 얻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에 연연하거나 또 거꾸로 이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와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때로는 굉장히 멋지게 보이고 또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과 욕망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럴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또 갈등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요즘 초등학생 꿈 1위가 유튜버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이름도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물론 좋은 콘텐츠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함께 그 기쁨을 즐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듯이 유튜버의 구독과 좋아요를 얻기 위한 이 관심받기 위한 극단적인 행위도 날로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때로는 이들의 콘텐츠가 어떻습니까?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인간적이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굉장히 거대한 실험도 하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나 모두의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란 재력가들의 어떤 삶의 목적을 잃은 채 자살하고 또 마약과
정신질환으로 삶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자기 실현을 넘어서 자기 초월로 나아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그러한 병적인 현상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가고 또 그러한 삶을 동경하게 되는, 마치 당연히 추구해야 될 답인 것 마냥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 인간을 추구하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한한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의, 그리고 신앙의 아주 유니크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초월의 삶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태석 신부님의 그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자신 모든 삶을 사실 투신하고, 어찌 보면 이태숙 신부님은 신부 사제 서품 받기 전에 의사였죠. 어쩌면 한국에서 최고의 명예를 얻고 재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렇게 의료사역과 선교를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굉장히 큰 자기 초월의 삶이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들이 또 자기 목숨을 이웃을 위해 버리는 삶, 이 삶을 그대로 반영한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초월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삶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기자는 이 죽음이 예수에게서 종결된 것을 보지 않습니다. 18절 후반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기자가 그렇게 하라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의미로 이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제자인 우리도 해야 한다는 그 당위입니다. 하나의 굉장히 당연한 이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실 절대적인 의미로서는 굉장히 충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고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도 그것이 유지되어 있고요. 물론 의식주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간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는 이러한 기본 조건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사실 개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에 충족되었을 때 이를 넘어서 다른 좀 고차원적인 것에서 행복과 자유를 찾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신앙은 자기를 초월할 때 구원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기초로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하나의 실험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매번 이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이를 초월해서, 자신을 초월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유익을 미치고 그 안에서 보람을 살며 자유함을 얻을까? 여기에 사실 목숨을 걸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를 놓쳐버린 채 오히려 되려 저급한 수준의 욕망을 여전히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낙산교회가 자기 초월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 행복과 자유가 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입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이 증거의 사역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행복과 자유의 길로 들어서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앞서서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이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식주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희의 몸과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식을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또 그 어떤 집단에 속해도 다시 무거운 염려에 그 무거운 추가 저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희에게 자기를 초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한 걸음도 당신의 발자취를 내딛기 어려운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삶에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